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헤롯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멸관을 썼는데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천지 교주는 구원자다. 신천지 교주는 구원자다입니다. 제가 연 3주에 걸쳐서 이 신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답신을 해줘야겠죠. 왜냐?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돌아서라고 비진리를 선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진리다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있지만 오늘까지 하고 다음에 또 편지가 오면 이거보다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강력하게 이제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까지만 하고 저도 공부하기도 싫고 또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한번 오면 이제 더 큰 걸로 제가 결정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할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 이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 여인이 나오죠. 여기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동정녀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 달, 별을 밟고 탁 있는 그 마리아 그림이 있어요. 마리아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 그래서 여기 그뿐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철창으로 다스릴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지만 여기서는 기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의 여왕은 뭡니까? 여자마귀죠. 여자마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44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 예레미야 44장 15절에 보면 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안 모든 남자들과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곧 이집트 땅 파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을 했는데 이집트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 그러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제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또 과자들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술을 부어가지고 술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 숭배의 기원이죠. 마리아 숭배의 기원. 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로마 카톨릭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신교는 이 여인이 교회로, 여인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여인이나 어머니로 불린 적이 없어요. 교회는 뭐죠? 한 신부, 한 아내, 또 한 처녀, 이렇게 불리죠. 여러분의 어머니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머니, 새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교인이라는, 교회라는 그러한 개신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들려 올라간 산의 아이가 5절에 보면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고 그래요. 휴거됐다고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면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는 대환란이죠. 12장은. 대환란은 앞으로 있을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이 요한이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약 1970년에서 2000년 차이가 난다 그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이미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정도, 약 200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AD 70년이나 AD 135년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했네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양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직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간 셀라페트라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앞으로 이렇게 부양하실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처럼 무슨 하늘의 여왕 이 여인이 또 이 개신교처럼 교회 아니다 그 얘기죠.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성경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의 이 여인은, 왜냐하면 해는 야곱, 달은 라헬을 의미하고 12별은 야곱의 12아들과 연관된 여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보호받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를 타고 광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그래서 1260일 3년 반이죠. 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양하시는 것이죠. 부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구약 호세아.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호세아 찾기 전에 신명기부터 찾을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면, 이는 주의 분깃은 그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임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해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얻는 것과 없는 것과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자, 이건 뭐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주님께서 부양하신 그러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2장 14절 찾아보세요. 호세아 2장 14, 15절. 다니엘. 14, 15절, 호세아 2장 14,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꿰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바로 이제 광야의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러죠. 과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양하셨듯이 대환란 기간에도 적그리스도에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셀라 페트라 지역에 이렇게 그들을 피신시켜서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또 만나를 내리셔 부양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2절에 딱 한 번이라 그 얘기죠. 2절에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출고한다. 그런데 5절에 있는 이 아이는 말이죠, 그거하고는 또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음이라. 이게 뭐예요? 성육신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 육신을 입으셨다 그 얘기죠. 육신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셨잖아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씨에서 자손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셨죠. 또 로마서 1장 3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이죠. 근데 그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2절이 그 얘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러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막 밀어붙이는 거죠. 예.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사내 아이는 그러면 무엇이냐? 사내 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내 아이는 시기적으로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후일, 정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 보내진 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일 것이다.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들림받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커다란 붉은 용, 7머리와 10뿔, 그리고 그 7머리에는 왕관을, 7 왕관을 썼다 그 얘기죠. 사탄이죠. 마귀, 용, 드래곤이라고, 드래곤. 자, 원래 사탄은 5번째 그룹이었죠. 이름이 뭐예요? 원래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붉은 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빛의 천사인 33살의 남자로 나타난다,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천사인가요? 천사하고 관계없어요. 천사가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천사가 아니에요. 그룹이기에 그는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습니다. 사탄의 현재 모습은 그럼 뭡니까? 그룹이 아니죠. 그룹은 아니고 붉은 용이라고 얘기죠. 붉은 용, 머리 7개 달린 붉은 용이라고 얘기죠. 이것은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리비아단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에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 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4절 보세요.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출산하려는 그 아이 앞에 서 있더라. 자, 이건 별의 3분의 1. 3분의 1 뭐라고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나오죠. 타락한 천사들. 그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고인들을 낳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초림 때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재림 때도 외계로부터 이제 방문자들이 오게 된다 그 얘기죠. 방문자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세요. 12장 7절부터 9절. 자, 그러니까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대환란 때 미카엘과 그 천사들이 용을 대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외계인들이라는.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또 하고, 정확히 나왔죠. 큰 용이 뭐라고요? 마귀라고. 마귀. 또 사탄이라고 또 하는 옛뱀이 뭐예요? 이불을 현혹했던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대환란 기간에 이제 외부로부터 이렇게 천사들이, 하늘의 별 천사들이거든요. 이제 방문한다, 이 땅에. 여러분, 천사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중성입니까? 천사들은 남성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이 뭐예요? 남자라고 해요. The man 혹은 he 이렇게 얘기하죠. 또 롯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남자들이 뭐예요? 천사들이 아닌 천사들이. 소돔에서 빨리 튀어나오라고 롯의 손을 잡고 끌어낸 그러한 남자들 누구예요? 천사들이라.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은 남자예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아셨죠? 이제 성경적인 교리는 12장에 여인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늘로 들림받은 아이는 대환란 기간에 나타날 유대인의 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이런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과 싸워서 쫓겨난 그러한 사탄과 천사들의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그 주장을 얘기해 보겠어요. 여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멸류관을 쓰고 있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인데,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 이만희 교주가 지은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7 금촛대 장막을 인도하는 목자다. 사람이라고 얘기, 사람. 7 금촛대 장막을 인도하는 목자. 여러분, 이만희 교주보다 그 선배들이 있었어요. 누가 유재를 비롯한 7 천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각각 흩어져서 자기 교회들을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다, 그 얘기예요. 여자로 비유한 것이 전부 비유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천지 장막 그 교회 성전 거기와 같은 부류인데 이미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보다 선배들, 이런 사람들 전부 배교한 사람들이고 이건 마귀들이라고 얘기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의 자녀로 기르는 여자처럼 하나님의 씨인 자기들과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성도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애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붉은 용이 있죠. 이 붉은 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뒤에 분명히 성경에 여기 7절에 9절에 나오잖아요. 마귀, 사탄,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하던 자. 정확하게 답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다란 붉은 용은 7 머리는 선견자인 7 목자. 자기들이 옛날에 같이 자기와 자기 선배, 신앙의 선배, 그러니까 이단의 선배들이죠. 또 배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7 머리가 그 7 목자를 얘기하는 거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 말하자면. 자기는 구원을 시키는 목자지만 이 나머지 7 목자들은 사탄의 종들인데 바로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뭐 유재열 구인의 또 무슨 홍종효, 백만종, 뭐 신광일, 이창도, 이런 사람들, 그 7뼈를 얘기해요. 자기들의 교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을, 그 인원들을, 자기들에게 배교자들을 거기에 이름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10뿔은 뭔가 하면 머리인 목자에게 속한 열 권세자다. 용의 꼬리는 뭐냐 하면 사탄에 속한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주장하는 자기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붉은 용과 머리 7개 달리고 7 왕관을 쓴 것은 뭐예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자기들하고 같이 있다가 나간, 또 자기들의 선배, 자기를 가리켜,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2장 4절에 보면 용의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이제 던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뭐냐 하면 거짓 목자들이 7 금촛대 장막 신도 3분의 1을 육신적인 자로 돌아가게 했다. 신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7 사람들이 말이죠, 배교해서 전부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자기들의 3분의 1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목자들에게 미혹받은 장막 신도들이다. 그들 시민권이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고. 아니, 이거를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자신들의 배교자들을 성경 말씀에 빗대서 전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2장 5절에 보면 산의 아이,
사내 아이가 있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약속한 이긴 자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되는 약속한 목자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긴 자가 이만희 교주고, 여기에서도 하늘로 들림받고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자가 이 아이가 이만희 교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만국을 다스릴 자이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영계 하나님 보좌요, 예수님께서 이긴 자인 이만희에게 자기 예수님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계의 하나님, 영계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계, 하나님의 보좌가 이긴 자에게 임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누구라고? 이만희 교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 3장에 나오는 이긴 자들은 누구예요? 각 교회 시대에 믿음을 제대로 지킨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는 이기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긴 자 한 사람으로 이만희 자신을 이렇게 이만희 교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로 대환란 때 도망가거든요.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더라. 그녀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셀라 페트라 지역에서 부양하신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이 출애굽할 때 내리셨던 그것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부양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이 광야를 영적인 광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광야가 아니고, 실제 광야인데, 또 광야로 도망간 그 여자는 누구냐면 배도한, 그 사람들은 배교를 배도라고, 도를 배교했다. 배도한 하늘 장막 목자의 네 생물의 인도를, 그러니까 하늘 장막 목자가 내 생물의 인도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셀레파트-페트라 지역으로 피신하는 거죠. 3년 반. 그런데 이게 지금 광야로 도망간 여자는 배도한 하늘 장막 목자 가 내 생물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 내 생물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그 광야, 영적 광야,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적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1260일간 양육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왜 예비하셨냐? 배교했기 때문에. 배도한 하늘 장막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인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하고 있다가 나갔거나 자기들하고 교제하다가 그만둔 그 사람들이 여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걔네들은 배교한 세상 교리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이긴 자인 이만희 교주한테만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용을 이긴 남자라고 얘기하는, 용을 이긴 남자가 만국을 다스린다. 여기서는 미카엘 천사장인데 자기가 이긴 자요, 용을 이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교회나 자기 이 모임에서 배교한 사람들이거나 또 자기 선배들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참들이 쭉 있는데 자기를 가리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놈들은 전부 배교한 놈들이고 나한테 와야 예수님이 나한테 모든 계시를 줬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을 이긴 남자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하늘 영계 12지파를 하늘에다가 만드신 것처럼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 이 땅에서 12지파를 창설한다. 누가? 이긴 자가, 이만희 교주가 12지파를 땅에서 이제 이 땅에서 12지파를 창설한다. 그게 바로 신천지 12지파라고 해요. 베드로 지파,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파, 뭐 이렇게 뭐 마띠아 지파, 이렇게 12지파. 예수님 제자 이름을 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가 아이가 창조하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각 지파, 그 사람들이요, 다니엘 2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2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2장 44절. 이 2장 44절 45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왕국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돌이 놋과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한 아이다 하였더라. 대환란 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방들을 전부 다 무릎 꿇게 해서 다 쳐부시고 유엔을, 그 다음에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한다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이만희 교주가 다 받았다가 이 땅에서 그걸 영원한 나라로 신천지가 이제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에) 보면 그 후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일곱째 천사가,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자, 여기 세상 나라들이 있죠. 세상 나라들 복수죠. 개혁성경은 세상 나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엔을 감추기 위해서. 유엔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 나라들을 쳐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영원히 성취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만희 교주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내려와서 12지파를 다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 배교자들이, 배도자, 그들은 배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배도자들은 해, 달, 별을 가진 여자, 이게 배교자들이라고 해요. 배교자들. 그 다음에 멸망자들은 뭐냐 하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용, 그것은 일곱 목자, 열 권세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건 전부 멸망해버린다 그 얘기죠. 멸망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배교했거나 자기를 가리켰던 과거 선배들,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멸망해서 다 죽어버리고 세상 교회는 다 쓰러져 버리고 우뚝 신천지 12지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 무궁토록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만희 교주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세뇌해야 돼요. 그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떠받드는 것이에요. 해달별 가진 여자로부터 난 만국을 다스린 남자. 해달별이 누구예요? 배교한 사람들인데 이만희를 가리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과거 이만희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들은 전부 배교자들, 그건 멸망으로 가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새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12지파를 창설하라고 하나님께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모든 마귀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다 이기고 이 땅에 다른 교회들이고 뭐고 자기를 배교한 사람 다 쓰러지고 12지파만 영원히 살아서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간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만희 교주는 약속한 복받은 자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권을 받은 자다. 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오냐? 큰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그 누가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심판권을 이만희가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혹과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을 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고 하는 모든 것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한테 와야, 신천지로 와야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아남고 나머지 다른 데 있으면 다 멸망하고 언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만희 교주를 완전히 신격화하는 것이에요. 신격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개똥철학이다 그 얘기죠. 개똥철학.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러분 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붉은 용, 사탄이 이 거짓말의 압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 이만희 교주가 지은 그 신천지 그 요한계시록 주석서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변개되고 종국에는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고 심판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또 영원히 그 신천지에는 지속이 되고 거기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하루속히 빨리 들어와라. 너희들 멸망하기 전에. 추수할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고 뭐고 따지지 말고 싸그리 다 끌고 와서 신천지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것이 사명이다 너희들의.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사람 끌어올라고. 그래서 숫자를 막 서로 세잖아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적은 인원들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책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탄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30만이라고 그러는데 수십만 명이 글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집단으로 향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지옥으로 향하죠. 집단적 멸망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튀어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으로 향하게 되고 모두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다 여기저기 갖다 붙여가지고 한 그러한 교리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다. 멍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즉시 거기에 잠시 들어갔다가도 바로 튀어나온다 그 얘기죠. 현명한 사람은, 이미 아는 사람은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는 그러한 말을 모두 갖다 붙여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거기서 그 진리가 맞다고 거품을 품으면서 주장하는 그러한 신천지 교인들이 불쌍하다. 조금 있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모두 던져져 버리게 되니 빨리 그것을 탈출하라. 그것으로부터 성별하라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쓰는 그러한 종교 가운데 신천지의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과 교리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여 알아봤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거짓 교리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